말 중에 천리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천리를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천리마죠. 실제로 그런 말이 있을까 싶지만은 이 좋은 말이 있다는 것이죠. 말도 아주 체력이 좋고 잘 달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옛날에 중국에 백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백낙은 말을 잘 조련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이 이 명마인지도 알아보고 그 말을 잘 길러서 천리마로 키워내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백낙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이 소금차를 뒤에 이렇게 жил머지고 그 소금을 나르고 있는 말 한마디를 봤습니다. 보니까 백낙의 눈에 이 말은 천리마예요. 천리마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근데 그 천리마가 소금이나 지고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백낙이 그 천리마를 보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렸습니다. 천리마도 백낙을 알아보고 같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백낙의 손에 의해서 이제 천리마로 잘 키워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그 말이 백낙의 눈에 띄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동안 그냥 소금차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고사성어가 기복염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는 천리마 할 때 기자고, 복은 끈다는 뜻이고, 염거는 이제 소금차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리마가 소금차를 끌고 있었다라는 이런 말인데, 거기서 이제 이 백낙이라는 사람의 눈에 띄어서 천리마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천리마라고 할지라도 눈에 띄지 않고 또 어떤 그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아니하면 그냥 평범하게 평생 그냥 소금차를 끌다가 그 운명을 다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제자들은 그저 평범한 어부였기도 했고, 또 그냥 평범한 세리로 세금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를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을 하는 그런 위치에도 있고 굉장한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참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제자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교인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 오면은 교회를 정하잖아요. 교회를 정할 때 어떤 교회를 갈까? 그냥 큰 교회, 또 건물이 화려한 교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이거는 진리의 길로 갈 것이다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이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거기에 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파트에 살면 그 아파트 값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많은이 모이는 곳이 진리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넓은 그런 길은 멸망의 길이고, 오히려 좁은 문, 좁은 길이 영생의 길이라고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인들조차도 관심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이 모이면 어느 교회에
얘기하면 몇 명 교인이 몇 명이냐, 교회 건물은 있느냐, 이것부터 따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죠. 거기에 진리가 있으려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제자에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가 이제 계속 읽어나가겠지만은 누가복음에 70명만 딱 뽑아가지고 제자로 뽑으셔서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 중에 12명을 또 제자로 뽑으셔서 그들과는 동고동락하시면서 3년반 동안 같이 먹고 이렇게 지내시고 또 12명 중에서도 예수님 특별히 3명을 뽑으십니다. 야고보, 요한, 또 누굽니까? 베드로. 이 3사람만 데리고 특별히 큰 기적을 베풀 때는 그런데 변화산에도 3명만 데리고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어떤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역에 어떻게 오늘날로 말하면 실패자예요. 예수님 평생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 12명의 제자들을 키우신 거예요. 근데 그나마 마지막에는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 하고 뭐 이랬잖아요. 실패자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그래도 그 제자들을 끝까지 세우셔서 그 제자들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큰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이 오늘날도 만약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여러 교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눈이 어디 머물까요? 예수님의 눈은 어디에 머무시겠습니까? 많은 교인의 수에 머물지 않습니다. 화려한 건물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참된 제자가 있는 곳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자를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참된 제자를 오늘날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참된 제자일까요? 여러분 목사가 참된 제자일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참된 제자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위 직분자가 참된 제자일까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저 초신자가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사람이 참된 제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나는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참된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1년 다니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지라도 그 사람이 참된 제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 그럼 참된 제자가 누구일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그들이 다 참된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사흘 동안 기진맥진할 때 예수님 뭐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 벳세다 평원에 다 앉거라.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라 하시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니까 이게 나누고 나눠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해서 사람들이 다 먹었는데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뭐 12광주리에 남고 등등등.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 배고픈 게 해결되니까. 그래서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도 제자가 되리라 하고 다 따라왔습니다. 다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무슨 말씀하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적 뒤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런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떡 가지고 좋아했느냐? 그 떡은 그냥 이 세상의 물질의 떡에 불과해. 근데 정말 너희들이 먹어야 될 떡은 나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라 하고 그 귀한 말씀을 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무리가 졸거나 듣지 않는 거예요.
뭐합니까? 나 그런 데 관심이 없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슨 생명의 떡,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떡이 중요해. 배고픔과 해결하는 떡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드디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떠나는 거예요. 하나, 둘, 다 떠났어요. 다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도 가겠느냐? 그때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그런 말씀한 기록이 요한복음 여러분 6장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척하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예수님 당시에도 많지 않았지만 오늘날도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귀한 일이고 참 가슴 벅찬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름은 좋습니다. 참된 제자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제자로 한번 신앙생활 하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이름을 하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건물이 초라하고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그런들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근데 모든 사람이 제자 되길 사실은 원하세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59절 말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는 따라오지는 않았지만은 주님은 그런 사람도 뭐하고 계십니까?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인만 부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부르시는 걸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지금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부르심의 소리를 잘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간다면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잘 살펴보면 첫째는 참된 제자의 삶은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관용의 삶. 51절에서 56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결단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려고 가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려고 결심하고 가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원래 가시는 길은 유대인들이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갈릴리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빨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살짝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건너서 저쪽 길 지금의 요르단길을 통해서 왕의 대로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걸어 내려가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패스하고 가서 이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항상 택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대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굳이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텐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뻐해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태인이다. 유대인들은 또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도 앙숙인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있죠. 53절에 보니까. 이때 야고보 요한 수제자들이 흥분했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렇게 홀대에 가만두면 안 된다.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여기 싹 불질러버리게 불을 내려 하게 할까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54절에 그럴듯한 거예요. 흥분한 거죠.
배척자들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5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신다. 꾸짖으셨다는 건 뭐예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 그러면 안 돼, 이런 뜻입니다. 비록 그들이 반대하고 배척할지라도 다음에 기회가 있는 거야. 지금은 그냥 가자. 그리고 그들을 불을 내려서 뭐 응징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그럼 관용의 마음을 보이시고, 제자들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야 되는데 너희들도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또 그 선한 사마리아도 칭찬하시고, 또 이렇게 사마리아를 또 가시고 하고 그러시기 또 보이지고. 근데 여하튼 주님의 이 너그러운 관용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은 너그러움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참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대는 울혈 사회다. 울혈이라는 것은 이 피가 막 통하지 않고 막 뭉쳐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 피가 안 통하고 왁 해가지고 분을 내는 이런 사회로 지금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여성이 남편을 막 그렇게 살해한 끔찍한 이야기를 자꾸 보고 있잖아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아이까지 죽인 건 아닌가? 뭐 그런 의심도 지금 할 정도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차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흥분해가지고 비록 막 했다고 해서 빵빵거리거나 또는 불을 번쩍거리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막 뭘 들고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보내주시고 참아야 돼요. 뭐 빵빵거리고 들어오면 느긋하게 하시면 되는데 막 그걸 또 어떻게 하고, 저도 젊을 때는 사실 그랬어요. 막 시속 160씩 달리고 고속도로에서 누가 한번 좋지도 않은 차 가지고요 막 달리고 내 앞을 막 하면 내가 막 추월도 하고 그런 때도 있었어. 할 말은 없지만은. 그러나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뭐 그냥 그러면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할 때 그걸 가지고 맞대응을 하고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는 참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좀 너그럽게 그러려니 하시고 가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자꾸 생각하세요.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응징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막 죽이려고도 하다가 노예를 팔고 이런 형들인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이렇게 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고, 형들 걱정하지 마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형들이 놀래가지고 혹시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라 하고 끝까지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런 너그러움,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제자들은 응징을 받아도 마땅한 제자들이에요. 비겁하게 주님 십자가 지러 가신데 어떡합니까? 모른다고 도망가고 이랬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다시 와라 하고 갈릴리에 모시고 제자들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시고, 또 특히 베드로는 3번씩이나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 보면요, 주님은 참고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냥 그때마다 다 하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고 또 참고 지금도 대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참고 계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참고 또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꾸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디도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직분자들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그 훈계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여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부드럽고 다투지 아니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제자는 세상적 안락함을 포기하는 삶이다. 좀 길긴 한데 그냥 안락함을 포기하는 삶 따라서 해보시죠. 안락함을 포기하는 삶.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집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아니 보니까 여우도 집이 있어요. 굴이 있어요.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는 예수님 가르치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집 없이 그냥 나그네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가노라. 나 집 없다. 자,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 가든지 주님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나를 따라올래? 진짜 따라오려면 너도 나처럼 그러한 안락함조차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안락함을 누리는 게 뭐 잘못이겠어요? 그런 편안함을 누리고 우리가 누릴 거 다 누려야 되지만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그런 안락함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좀 더 듣자, 좀 더 찾아, 좀 더 즐기자 하는 순간이 왜 없겠어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아이고 쉬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안락함도 포기할 수 있어야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 제자의 길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는 삶인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값싼 은혜라는 말을 했어요.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자는 그렇지, 나를 따르라는 그 책에서, 옥중서신 이런 책들에서 진짜 제자는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값싼 은혜를 추구하지 않는 무슨 말입니까?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네가 나를 따르려느냐? 다 재보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제자의 길은 무엇보다 안락함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이 맛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를 심을 때 좋은 땅에 안 심는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아주 척박한 땅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으면 그냥 뿌리 이렇게 내려서 좋은 땅이니까 뿌리를 깊이 안 내려도 되는 거예요. 그냥 겉에 있는 거 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더러운 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물이잖아요. 물. 겉에 이렇게 더러운 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깊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에 심어놓으면 물이 없으니까 뭐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뿌리를 밑으로 내려서 물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빨아서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진짜 신앙인은 뭐겠습니까?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편하게만 한다고 이게 좋은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을 자꾸 겪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일부러라도 자원해서 어떤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좋은 게 좋은 것이고 편안한 게 편한 것이고 자꾸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다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 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 큰 대형 교회도 사람들이 안 와서 금요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새벽 기도회도 점점 사람들이 옛날에 어떻습니까? 새벽을 깨우고 그거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새벽종을 치고 그때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난이 있다고 봤을 때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편안하게 하던 사람들이 고난이 내게 올 때 그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뎌요. 십자가 부인하고 마는 거예요. 신앙 부인합니다. 지금 편안하니까 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다가 딱 총칼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그냥 그래 버려요. 왜 그렇게 됩니까? 편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 힘들어도 좀 그렇게 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나는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야 제자들 도망가도 베드로가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꾸 붙잡히고 막 이런 그 가야바 법정이나 뭐 이렇게 집에 갔을 때 대제사장 집에 슬그머니 쫓아갔어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긴 했지만 날씨가 추웠는데 사람들이 불 쬐고 있으니까 가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죽으러 가고 계신데 불 쬐는 게 웬 말입니까? 진짜 쫓아가려면 추운 데서 이렇게 봤으면 그래도 됐을 텐데 편안하게 불 쬐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쉬운 길을 자꾸 택하는 거는요, 주님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부러라도 그런 필요가 있어요. 옛날처럼 사실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평소에 하라고 제가 안 하잖아요. 힘드시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번 7월 8일부터 12일인가요? 닷새만 새벽에 새벽 기도하자 그러면 열일 제쳐놓고 와야 돼요. 적어도 항존직 되실 분들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우리 교회 새로운 신천 권사를 세우는데 그 권사님들이 될 사람들이 새벽도 못 깨우는데 어떻게 권사를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안락함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에게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락함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기 어려워요. 누구나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안락함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안락함도 포기하시고 공중의 새도 집도 있고 여우도 불이 있는데 인자가 머리 들 것이 없다. 그 안락함을 포기하신 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다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오신 안락함을 포기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락함 포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안락함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잠시 잠깐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의 안락함을 조금씩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참된 제자의 길은 하나님 나라 전파를 최우선에 두는 삶이다. 그러니까 전도가 최우선인 삶. 짧게 줄여서 따라서 하시죠. 전도가 최우선인 삶. 전도가 최우선인 삶. 이제 다음 59절에서 6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주님은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는 치러야 되지 않을까요? 맞는 얘기잖아요. 주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그냥 죽은 사람들로 장사하고 네가 할 일은 그게 아니야.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전파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제자라면 나를 따르라 하신 이 제자, 따라오겠다고 하는 제자의 삶의 최우선순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전파 전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참된 제자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뭐 이거 돈 벌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뭐 누구 만나야 되고 뭐 전도? 다음. 이러면 참된 제자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왜 전도가 최우선이 돼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 전도하라라는 말에 귀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너희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삶에 초점을 두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전도예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주님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다른 사람 구원하라고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잊으면 안 돼요. 삶의 목적은 거기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 뭘 해도 이거 전도하라고 주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물질 전도하는 데 쓰십시오. 이게 참된 제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세요. 그런 분들에게 그냥 그죠?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안 해도 목사님 전도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해야 돼요. 참 감동을 받아요. 나쁘다 저분이 제자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삶의 최우선 순위를 전도해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로 칭찬받겠어요? 너 뭐 하다 왔느냐?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님이 소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잘 못했지만 해보려고 했어요. 그게 제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제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소원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최우선 순위를 전도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라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게 참된 제자입니다. 세상 미련이 아니라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는 삶.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는 삶. 이게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 61절 6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자꾸 세상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가 지금 소가 끌고 쟁기를 끌고 있는데 쟁기를 땅에 딱 박고 어디를 봐야 돼요? 뒤돌아보면 소도 말을 안 듣고 딴 데로 갈 것이고 뭐 엉망진창 똑바로 그 일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고 저 목표 지점을 봐야 돼요. 그리고 쭉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청소년부 설교도 공교롭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마지막 우리 청소년들의 신앙의 골격들의 13번째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이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니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되니 여기 안 나와도 돼요. 그걸 우리가 고등종교, 하등종교로 볼 때 하등종교예요. 그런 데는 무당한테 구태도요 여러분 잘 됩니다. 귀신 쫓아내고 무당들이 같은 편이니까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재물의 복을 줄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이라면 굳이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타종교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와서 설교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것이 첫 번째 하신 것이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거예요.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게 무엇입니까?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으면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물밀듯 이렇게 넘치기 시작하면 경험해본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면요. 경험한 사람들만 야, 나 하나님 나라를 더 진하게 맛보고 싶고 영원히 맛보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경험이 없으면 천국 죽고 나서 지옥 안 가면 다행이니까 가는 곳 고통받지 말고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죽을 때쯤 사모합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과 자꾸 교제하세요. 교제.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뭘로 교제하십니까?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예배도 교제의 시간이에요. 지금 기도도 교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 것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 소풍한 것이고 나그네 같은 삶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사모하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 있지 않고 제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참된 제자를 부르시면서 말씀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그리 쉬운 길은 아니죠. 그래서 따라가려면 첫째로 너그러워야 되는 것이고 둘째로 세상적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이고 전도가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그냥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끝낼 것이냐. 단 1년을 내가 살다 죽을지라도 참된 제자로 살 것이냐.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51절 시작하는 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굳게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속담에 갈까 말까 하면 차라리 가지 말라고 합니다. 먹을까 말까 하면 먹지 말라고, 말할까 말까 하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딱 끊는 게 있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럴까 저럴까 신앙이 회색처럼 이래도 저래도 그러다가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이왕하면 저는 이왕이면 우리가 참된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멋진 신앙의 삶 한 번뿐인 인생에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